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고 수장절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이제 무교병은 무교병의 절기는 뭘 말하죠? 무교병 먹고 나간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6월절. 네. 그래서 6월절의 절기를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맥추감사절은 바로 오순절을 지켜라 그거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는 뭐냐?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죠? 네, 구원받았잖아요. 오순절, 맥주감사절은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이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을 가죠. 천국의 배경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수장절의 이 천국 배경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13장, 16장, 19장 개인의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장절은 해방의 시작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사단, 흑암 세력 여기서부터 해방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이 광야 생활에 승리하는 거. 빌립보서 3장 20절 배경이 뭐예요? 천국 배경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성취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이나 19장이나 빌립보서 3장 20절이나 그런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받은 축복을 또 계속 감사하죠.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자는요 절대 안 뺏겨요. 아멘.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뭘 발견해야 돼요?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저희 사이가 이번에 와서 질문을 좀 하고 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샤론이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거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아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슨 사건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하고 직결되느냐 그러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에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물론 개인 그 구원도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수장절의 그 감사와 증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응답 주심도 감사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날마다 유월절이요, 날마다 오순절이요, 날마다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면 감사가 어떻게 안 넘치겠어요? 근데 요새 세상 가만히 보세요. 이 복음이 없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극단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요새도 그랬죠? 옛날도 그랬어요. 사람은요 그냥 살 수가 없어. 이 복음이 없으면 이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매니아 그래요. 매니아. 매니아가 뭐죠? 광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웬만큼 좋아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매니아가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그 대학교 동기 중에서 한 사람이 매니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매니아냐? 그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그 벼룩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오래된 걸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오래된 걸 사다가는 자기가 운영하는 그 모텔 뒤 방에다가 그걸 다 갖다 진열을 해놨어. 그러니까 옛날 거니까는 뭐 녹슨 것도 있고 별거 다 있겠죠. 그 결국은 이분이 폐암인가 뭔가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녀들은 다 내다 버렸겠죠.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라 그러나 그거 안녕하세요 그거 보면 거기 광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뭐 이상한 거 갖다가 쫙 많은 사람들부터 하여튼 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수집광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제가 그 우리 동서 친구인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자기 집을 구경시켜준다고 갔는데 그 사람도 완전 매니아야. 수집광. 그래서 뭐 옛날 한국 전 세계 지도까지 갖다 놓고 하여튼 이렇게 큰 방이 전부 그 사람이 그 수집해다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못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일요일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벼룩시장을 가야 돼. 그 플리마켓을.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가요? 벼룩시장 가는 거예요. 그 플리마켓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거 살려고. 그 어마어마하게 살았더라니까. 그분 지금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사다 놨어요. 그걸 매니아라고 그러거든요. 매니아. 그러니까 수집 좋아하면 수집광, 등산 좋아하면 등산광, 낚시 좋아하면 낚시광, 축구 좋아하면 축구광, 노름 좋아하면 노름광. 그 광자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 딱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예수광만.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디엔가 이상한 쪽으로 미쳐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 모르고 그럴 때 완전히 테니스에 미쳐가지고요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시간만 남은 가서 테니스 쳤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와서 테니스를 배웠는데 얼마나 테니스가 재밌든지 밤새도록 저 테니스 시합한 거 있죠? 프로들이 한 거. 그거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왜? 내 친구한테 내가 졌거든. 그래 또 밤새도록 와서 그거 녹음해놓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이기죠. 저는 이 승부건성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모를 때는요 완전히 거기에 미쳐버렸어요. 근데 광은 안 좋은 거예요. 예수한테 비치는 건 괜찮지만 딴 거에 비치면요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가게 하라고 그러고 그 가게 뒤에 가서 그 벽치기 했다니까요. 테니스. 왜냐면 내가 졌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치는 거지. 그 지금 태권도 사범이니까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가서 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비즈니스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가게가 굉장히 컸어요. 한 10,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 뒤에 앞에 한 3,000, 4,000 스퀘어피트만 쓰고 뒤에는 6,000, 7,000 스퀘어가 있으니까 그 벽에다 대고 담치기 하는 거예요. 벽치기. 근데 벽이 판판하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니까 때리면 어떤 데 저쪽으로 뛰고 어떤 데 저쪽으로 뛰고 그가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거 쳤다니까. 그 덕에 띠임도 많이 뛰고 많이 늘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그게 매니악이 되는 거예요.
뭐 술 매니악이 되는 거, 뭐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마약 매니악이 있죠. 전부 다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복음을 모르면요, 이 인간이 또 신비주의, 이것도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신비주의 같은 거, 이거 이상한 종교 나오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가서 하는데, 이 비가 올 때 이러고 쥐약으로 손을 흔들면 이 손끝에서 막 불이 이만큼씩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시겠어요? 여러분, 손끝에, 열 손가락 끝에서 막 불이 이만큼씩 나오세요. 쥐약 그러면. 근데 이건 뭐 하나님이 들으셨네, 이따 이 소리 하고 앉았다니까. 여러분, 신비주의요, 한번 빠지면 무서운 겁니다, 그거. 하여튼 이제 오늘 지금 4장 지금 우리가 13절부터 18절에 읽었잖아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종말론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말, 재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때도 나온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 여기도. 지금도 나올 가능성이 또 많죠. 우리 전에도 나왔어요.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 이 종말론에 대한 시비가 쭉 있어 왔는데 그 중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뉴욕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서 포목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 크게 뭐 공부한 것도 없고 그냥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도 없이, 그러니까 복음도 없다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도 없이 기도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체험이 오죠. 그 기도, 복음 없이 기도 많이 해도 그러거든요. 그 막 환상도 보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체험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목사가 막 불 나왔던 식으로 그런 체험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냐면 따로 해라 그랬어요. 따로 해라. 따로 해라는 거구나. 그리고 지가 따로 나와갖고 교회를 차렸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상도 보이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뭘 봤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 무서운 겁니다. 마귀도요, 별짓 다 해요. 근데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갔던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다 그러니까 막 뭐 하얀 옷 입고 뭐 산꼭대에 올라간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때. 근데 안 오셨어. 당연히 안 오죠. 성경에 다 써 있었는데.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가셨대.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나 올라가시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옛날 구약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안식교도 지금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거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자칭 하나님도 있고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1992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목사인데 하반기에는 젊은 애가 막 꿈을 꾸고 막 환상 보고 그래가지고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2년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근거가 뭐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참 얼마만큼 사람들이 사단에 충만했냐 그러면요, 막 밤에 데리고 막 기도하고 막 산꼭대기 올라가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뭐 학교 가면 뭐냐? 학교 다니다가 애들이 다 그만뒀어. 얼마나 많은 애들이 학교 그만뒀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난리친 게 아니에요.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책 이렇게 두꺼운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막 나눠주고 이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난리가 났어요. 필라델피아만 온 게 아니에요. 뉴욕, 뭐 워싱턴 전 미국의 교포들한테 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만히 계세요? 이 정부에서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 구속했죠. 아니 10월 28일에 다 온 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재산 다 팔아서 다 바치라고 그러고 응?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지는 돈 들어온 거를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어. 몇십억을. 그때 당시에 몇십억이면 지금 26년 전인가요? 그러면 92년이면 26년 전이잖아요. 그 26년 전에 몇십억이면 지금 몇백억도 더 되죠. 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잡아놓죠. 그 교인들한테 다 재산 팔아서 바치라고 해놓고 지는 그 통장에다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날짜 계산을 잘못했대. 자기가. 여러분 근데 왜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전 세계에서 그 말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면 앞에 뭐가 떠요? 10월 28일이 뜨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는 아니 미국 뭐 중국 한국 뭐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데 전부 다 10월 28일이 뜨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거 틀림없구나 그러고 성경 말을 안 믿고 앞에 나타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별짓 다 해요. 참 이게 바로 재림을 혼란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아주 마음판에 콱 박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야 할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고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면 딴짓하는데 다 돌아가죠. 그러나 이 말씀이 딱 믿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불이 내려와도 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절대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요 한 3분의 1 남았어요. 복음 못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3분의 1이 남았는데 3분의 2도 진정한 복음은 아직 못 들었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남은 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 재림, 이거에 대해서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이 재림, 이거 이상하게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언급을 좀 말씀에 있는 것을 듣고 신앙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사실이요 마귀도 잘 모르고 재림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개인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개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500년 살 수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아마 100년 이상 못 살 거야. 한 150년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쵸? 네. 저희 그 장모님이 계셨던 그 요크라는 그 양로원에 그 부부가 들어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은 뭐 노인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 근데 그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 그리고는 열흘 있다가 또 그 남자도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래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개인 종말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서
죽는 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궁금할 때가 있어. 나는 언제까지 살까? 나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도 좀 일찍 데려가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난 좀 다르니까 좀 더 늦게 있다 데려가시려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하여튼 조금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뭐예요? 한 번은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대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해보고 이게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진짜로 아수르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시대가 오고 뭐 이렇게 로마 시대가 끝나고 그런 시대마다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지구 종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 종말은 생각도 안 하고 우주 종말만 생각해.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건요,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요. 과학자들도 그래요. 더 이상 이게 지구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몇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꼭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왜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왜요? 슬퍼서. 슬퍼서 울어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해. 그 이화여대 총장이었나요? 김한란 박사? 예. 그 김한란 박사는 자기가 유언을 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슬퍼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갑자기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거기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다가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너무 놀랬겠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사회 보는 분이 이 김한란 박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죽는 거 슬퍼하지 마라. 자기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틀어드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천국 가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래서 저 귀신들이 나 잡으러 왔다고 자기 엄마 막 치맛자락 붙잡고 팍 안 간다고 발버둥 치다 죽은 장로 있어요. 저는 알아요. 이 필라델피아에. 그 사람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귀신이 잡으러 왔다고 막 안 가겠다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졌는데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5절 17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혼란이 없도록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재심 오시는 날은 어떠느냐? 절대로 혼란 없기를 바랍니다. 말세 때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혼란은 있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그 현장이 뭐냐?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 가끔 영화 보셨어요? 무덤이 콱 열리면서 시체들이 확 일어나는 거 보셨어? 예.
죽은 자, 산 자가 다 변화된다.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외에는 절대로 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불신자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원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 그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간다 그러세요? 안 간다 그러세요? 가서 뭐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왜? 갈 확률이 많으니까. 가기 전에 예수 영접해야 구원 받거든요.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앞으로도요, 재림론에 대해서 큰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 마음판에 팍 새겨놓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뭐 관계 없는 것 같이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좀 사회생활하다가 잘못 만나죠?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돼요. 예.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참 재림 오시는 날은요,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날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지구 종말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예.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이방도 돌아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운동 알지 못하면요, 종말론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1년 있다가 내가 데리러 올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맞아. 그래서 참 재림 날짜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겠다 그랬어. 예. 예. 그날은 누구만 안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죠. 예. 참 개인이 죽는 날 끝날 알 필요 없어요. 예. 신앙생활 바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뭐 맨날 몇 시에 뭐 언제 온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시작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몇 가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요,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 정말로 복음이 없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이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이런 안개 같은 것들 다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고 어려워질수록 뭘 잘해야 되느냐? 복음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들었는데 이게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복음은 들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만 놔둬.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들으면 각인을 시켜야 돼. 각인이 되면 내려와요. 일로. 내려오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계속 들으면 각인이 좀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 그래서 내 삶이 새로 시작돼야 돼. 아멘. 이제 말세가 되어지고 어려운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학생들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좀 난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새로 시작하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마지막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늘 마지막을. 왜? 개인 종말이 우주 종말보단 빨리 올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우주 종말까지 살 거야. 그런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아멘. 뭐 그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거.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 선고를 받았어. 뭐 6개월인가 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 남은 생활을 뭘 하냐.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아는 모든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미리 먼저 예수를 못 믿은 게 할이다.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편지를 3개월, 6개월을 보냈는데 안 죽는 거야. 계속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 나중에 가서 병원 가서 보니까 싹 다 없어졌어. 아멘. 그 의사가 아니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아멘. 이 사람이 뭐 열심히 친구들한테 편지 보내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렸어. 아멘. 예. 참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뭐죠? 첫째는 복음 회복. 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늘 끝에 것을 의식해야 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렇게 보면 틀림없다. 네.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는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회복. 그러면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어요. 복음 회복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 복음. 그거면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 회복. 복음을 이게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러면 회복된 거예요. 그걸 빨리 네. 하셔야 돼. 근데 2단계까지 안 가면요. 예, 좀 힘들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 정치, 경제, 모든 거 다 있어요. 복음 안에 우리의 승리, 모든 거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기도응답 다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 진짜 복음 안에 다 있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마지막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 오는 날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끝이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언제 재림이 오고 언제 종말이 와도 괜찮다. 아멘. 오늘 복음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다가 속고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들도 또 복음 안에서 사업과 복음 안에서 이 정치와 경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손해보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혼란의 시대가 와서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극단적인 종말론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리석은 시대가 계속 왔고 또 올 것인데 우리가 바른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그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정말 바로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